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2번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의 시간을 온전히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많은 교수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과 목사님들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시고 목회도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도 그닥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들어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시며 또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 비록 대단한 설교는 아닐지라도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그 설교의 그 내용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앙의 연륜인 것 같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교회와 성도만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온 그 노년의 목사님, 그 설교하는 그 소리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 시간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륜이 짧고 젊은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지라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었고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 생의 마지막에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여 하며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천재 작곡가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희곡은 끝났다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고통이 오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는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기는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들이 살아온 그 인생, 그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험난한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를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가는 그 하나하나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노년이 되었고 모든 생을 마감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수없이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자신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에 보면 이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이 스스로 조심하라를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원어대로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다라는 말은 이것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지켜라, 준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영혼을 지키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지켜라.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 이 사이에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힘을 다하여, 매우 강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을 풀이해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힘을 다하여 지키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영혼을 힘을 다하여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려 더불어.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마음 한가운데 걱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떤 걱정이 있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불안한 거예요. 돌아설까 봐, 등을 돌릴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까 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릴까 봐, 배신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는 물질이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마 비슷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멘토였고 스승이었던 모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말씀을 지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저 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말할 때는 우리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즉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사로잡혀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갓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리더해 나가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싸우라, 적을 대적해라. 이렇게 해야 너가 승리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몰라도, 승리하는 방법을 몰라도, 어떻게 인솔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도 그 우상들의 이름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면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유언에서도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부르며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신학상의 그 가정이 나옵니다. 그 신학생의 아내 중 한 명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신학생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지금 현대의 교육 전도사랑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정에 빛이 있었습니다. 체조가 찾아와서 그 가정에 빛을 갖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남편도 갑자기 죽고 그 가정엔 빚이 남아있고 그 빚 때문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빚은 아마 작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빚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큰 빚이 그 가정에 있었을까요? 아마 주중에는 신학교를 다녀야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는 아내와 자녀도 있으니까 가정도 돌보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마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먹기 살기 위해 이래저래 돈을 빌지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죽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병에 있는 기름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큰 담이 놓여 있어서 도저히 그 높은 담은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시면 됩니다. 점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담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멘. 그가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가까이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견고히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단어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룬다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 되듯이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단단히 붙잡고 그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 아닐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너무 교회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낙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올라오면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작시한 조셉 스크라이브는 19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남의 어떠한 불행과 아픔에 잘 공감하는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앞날을 앞두고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 그 약혼한 그 여인이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그 말과 함께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강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약혼녀가 결혼하기 전날에 죽게 되자 그 충격을 뒤로한 채 그는 그 땅에 벗어나 캐나다로
이민하였습니다. 그는 그 캐나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고아를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땅에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 약혼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도 안타깝게 결핵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는 두 번이나 사랑하는 약혼녀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며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 남겨둔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는데 어머니가 중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그 연약하고 아팠을 때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를 두 번이나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을 때에,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어머니에게도 나의 위로자고 친구였던 그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에게도 찾아가셔서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입니다. 한 여인이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살아주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갈수록 이 여인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수입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니까 집을 빼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하였다면서 자기 집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몰려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모욕을 당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간 나의 정신력이 꺾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 하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려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받게 나는 이 찬송을 들으며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펄쩍 뛰어가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대면하였습니다.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단어인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저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과 나의 역정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가까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며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근원임을 그는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전을 나가기 전에 결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서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2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